오늘 이 시편 12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눌림을 받고 궁핍해지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탄식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다윗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조금의 왜곡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은 이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답을 삼아 가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그렇게 순수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해도 말씀을 받고 전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는 왜곡이 되고 어그러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어제 다루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더 돌아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 혀까지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혀까지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논쟁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만 논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몸된 공동체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누구누구를 향한 원망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쟁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어그러짐이나 왜곡됨이 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많고 시비가 많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크게 싸우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까지 했었고, 패소한 무리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용역회사까지 동원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저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은 교회다, 시끄러운 교회다, 이렇게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 정말 시끄러운 교회, 이상한 교회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다투고 또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일은 결코 세상 가운데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옳은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말은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삶으로 깨달은 진리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가 믿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은 불완전합니다. 말로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삶으로 하는 건 온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살라고, 복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말을 들을 때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삶을 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바보 같습니다. 한 번은 맞상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냥 그걸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안타까운 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금방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함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조급함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말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말로 그 사람의 행동을 멈춰보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가장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분명히 싸움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울만 하니까,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두 분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집사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두 분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던 일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하지 마라고 해도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사랑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두 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세미나 중에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두 부부가 그렇게 싸웠던 일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았을까.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교회 갈 때 헌금할 돈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 돈으로 헌금을 해라. 만약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또 혹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안 가도 좋다.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면서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몇 번을 물었대요. 솔직히 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몇 번 다짐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돈으로 헌금해야 된다면 헌금 안 할래요. 그리고 진짜 안 가도 된다면 교회 안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두 분 집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이 두 분 집사님은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집사님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부모님들의 삶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사랑도 볼 수가 없고 용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은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변화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젠 스스로 자기들 용돈으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진리는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그것을 정말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언어로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 복음과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진리는 진리가 되고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내 믿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 하나도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하고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에 미치죠? 마음이 도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도박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져야 그때부터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일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마음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여러분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 안에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아닌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왜요? 마음이 바뀌면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눈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마음의 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려면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내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날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제 새가족 교육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이 죄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해주셨어요. 다른 게 어제 나누었던 주제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였는데 다 나눈 후에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혈기나 또 상처로 인한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월남전 참전하시고 월남전 후에는 원양어선을 한 3년 정도 타시고 하면서 그 아버지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집에 음란물 잡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외국 음란물 잡지가요. 그러니까 저는 성에 대해서 인지도 하기도 전에 그냥 칼라로 되어 있는 그 음란물 잡지를 어려서부터 그냥 봤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음란의 영에 저는 어려서부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지만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없이 회개하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었던지 정말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눈 주변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시뻘겋게 멍이 들어서 퉁퉁 불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 음란의 영이 저를 사로잡으면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가 되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는 설교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음란한 생각으로 저를 또 사로잡으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알잖아요.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음란의 종이 되었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했는지 몰라요. 정말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제가 경험했던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마귀가 저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정말로 음란한 생각들을 제 안에 쏟아 부어줄 때 그 음란한 생각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내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란한 생각들이 기겁을 하며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죄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품어지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남자 성도들이 이 음란의 문제, 죄의 앞에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래서 순회성교단 복음학교나 이런 데 가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 철저하게 무너져 있던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할 때 남자들은 100에 99명은 이 음란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이 음란의 죄를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해결되지 못한 시기와 질투의 죄 앞에서 무릎 꿇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통적으로 가장 다툼이 많은 곳이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그렇게 싸워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사과가 날아다니고 막 숟가락이 날아다니고 그랬던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서 마음이 바뀐 사람은 이제 마음속으로 죄조차 품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생각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품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그 마음 안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있을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내 마음의 방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방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곳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을 알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시니까 그 악한 자가 와서 도망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내가 은밀한 죄로, 더 이상 내가 시기, 질투, 분노로 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도망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이 능력이고,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더 이상 죄가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